오늘 목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림절을 맞이하면 이 4주간 예수님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굉장히 좀 거창하게 좀 자신있게 준비를 했는데 살짝 걱정이 됐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썼다 지웠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림절 넷째 주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를 한번 꼽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송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는 이 가사가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육신의 목적이 구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구원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참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의 피조물들도 인간의 구원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 19절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이 부분은 그 일관된 주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계의 식물과 동물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자격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조차도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때문에 자연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연계의 피조물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믿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많은 사상가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도구마, 즉 교리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 위에 아주 탄탄하게 쌓아 올려진 교리의 체계는 하지만 동정녀 탄생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순간 무너지고 만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뿌리는 아주 매우 깊게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불신의 뿌리는 아주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이 불신의 뿌리는 어디서 그 영양분을 뽑아 올리길래 그 영향력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부분은 이 불신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의 동력자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남녀의 결합이 없이 잉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는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만져보죠. 그리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가진 불신의 근원인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불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권력력에 사로잡힌 헤롯 왕에게 있어서 인류의 구원자는 그의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불황한 그 정체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정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 왕의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어느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에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 헤롯 왕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불신은 오늘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대행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세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세례 요한이 고백이 그리워집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충만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보였던 불신의 반응이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사명을 받을 때 마리아는 그 사명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았습니다. 뭐 굳이 유대인들의 결혼에 관한 그리고 성에 관한 전통들을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주 큰 비난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적인 전통에 따라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따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이 사회 속에서 그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 바로 그 시대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스캔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기 어려웠던 장애물들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한 비난을 두려워해서 피해가려는 모든 행동을 아우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철저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심적인 문제와 그리고 육신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모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드리는 이 간절함의 예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정신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참 극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한 번 정도 드리지 않으면 어때서 큰일 나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난들이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보시는 모습을 스바냐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 걱정을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방관자로 생각하지는 않나요?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신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장담하건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깊게 뿌리내린 불신을 떨쳐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 우리의 이 불신의 뿌리를 뽑아내고 믿음이 싹트고 자라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상식에 근거한 마리아의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되었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불신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하는 것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어려서 마리아가 했던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도 굉장히 철이 없고 애기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신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빠, 엄마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일은 엄마, 아빠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을 엄마, 아빠가 해낼 때 아이들은 와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점점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들을 때 마리아의 의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 생각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비로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때 성령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궁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고 한다면 그들은 당당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믿음을 담보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신문의 광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그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멀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애써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스라엘 선생으로 자처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구원자의 징조를 바라보고 따라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초라한 마구간에 구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기에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몬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기에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게 만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은 성령이 시몬의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어떤 복을 받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마리아가 받은 복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성육신할 때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도 훌륭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볼 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에 관심을 과도하게 기울이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그 영광을 얻은 곳에 집중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그 해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마리아 무음서를 만들어내게 이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 없이 태어난 이 마리아는 그가 다른 인생들처럼 죽음을 마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은 마침내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마리아 승천서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르는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들은 이제 막다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매개하는 중보자로서 그 위치가 격상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한 지혜를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하고 시행하는 구원의 대역사에 동참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당신의 구원의 사역자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마리아를 붙잡아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친절하게 마리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그 일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위대한 역사를 마리아에게 제시하면서도 이것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는 동력에 대한 권유였음을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세상을 구원한 그 위대한 일에 동력자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가 받은 복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버이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수동적이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당한 조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겪게 될 수모와 비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초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이러한 영광된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은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의 순종을 기록하여 묵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숨쉬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사와 이적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바냐 1장 10절에 기록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의 역사가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오늘날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악함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독일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작은 시골의 마을 교회에 한 소녀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은 아이를 지켜보던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니 몇 년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몇 년에 걸친 치열한 영적인 전투는 마침내 귀신이 쫓겨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그 복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대림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은 우리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들의 불신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곳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작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나는 감히 이룰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만나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